오늘 살펴볼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 나답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답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아버지 여로보암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이 왕이 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사 2년에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가 왕으로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가 하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가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렇게 통치한 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무엇이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은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한 길로 갔는지 아니면 악한 길로 가는지 평가를 하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누가 평가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악한 길이 아닙니다. 선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외형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르냐?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잘못 판단했지만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그때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한데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국가와 민족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옳은 길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죠. 왜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만 죽지 않고 구원받았을까요?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들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참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니면 나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착하다, 충성된 중이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 원대로 살면 그 삶을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 원대로 살죠. 나답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죠? 나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나답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인데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대로 나답도 그대로 답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죄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초대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초대왕이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싫어했으면 그 여로보암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혼자만 그렇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반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과 모의해서 다시 반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죄를 나답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답이 그대로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 3서, 요한 1, 2, 3서 있죠. 신약성경에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이겠죠. 요한 3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가이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계명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물에 있는 그런 것들의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본받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본받은 나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까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답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일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본받는 것은 그 당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악한 일을 본받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처에 천안에 예수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거대한 예수상을 세우겠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80m 정도 되는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상은 거대한 예수상이기 때문에 혼자 한 사람이 세우거나 아니면 한 교회가 세울 수 없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천안에 예수상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 예수상을 세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큰 예수상을, 거대한 예수상을 세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카톨릭 국가들이 그런 상을 세웠습니다. 개신교는 어떤 상도 세우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미 다 경험했고 이미 교회가 타락해서 이런저런 상을 만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예수님의 유품이고 제자들의 유품이고 사도들의 유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배당에 전시하고 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유품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당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숭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유품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유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유품들을 다 모으면 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품들을 다 모으면 예수님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물건의 한 몇 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가짜 유품 이런 거 만든 겁니다.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사람들 모으고 현혹시키고 그리고 헌금하게 했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신성시 하는 것이죠.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신성시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연합해서 천안에 예수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예수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 만드는가 하면 관광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도 믿고 상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돈도 버니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도 그렇게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겠죠. 축제도 열었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꼭 3번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한 번만 올라가면 안 될까요? 바쁘고 힘든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화려하고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억지로 가자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말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그러니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제사를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이전에 한때 과거에 예수님 저 잘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러면 쉽게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야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예수장을 세우겠다, 관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감히 누구도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니까 거대한 예수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연합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떠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목사든지 아니든지, 뭐 교회에 큰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누구나 다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패한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부패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을 보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모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답을 모반해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나답을 죽였는가 하면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깁부돈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지명이 발견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데 이 블레셋 근처의 성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깁부돈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전에 다윗왕 시절에는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여러 성을 다 빼앗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둘로 나뉘니까 이렇게 힘이 없던 블레셋이 독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블레셋이 깁부돈이라는 성을 빼앗아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요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을 싸서 요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나답이 전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보통 병력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고대 시대니까 수도에 병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에 병력이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런데 뭐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나답은 아마 그 병력을 다 빼가지고 깁부돈으로 옮기고 성을 에워싸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인 요충지를 빼앗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나답은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깁부돈 빼앗기 위해서 전쟁터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에서 잘 왕궁에서 보호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면은 바아사라는 사람이 모반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켜와서 깁부돈에서 나답왕을 죽였습니다. 이 바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아사는 이 나답의 신하 같아요. 군 지휘관인데 아주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관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브돈에서 왕을 죽였는데 전쟁 중에 죽였거든요. 전쟁 중에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위 지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어야 모반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모반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저항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바하사는 이 나답의 높은 그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하가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부하가 모반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을 다 멸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한 것은 여호와의 종 아히야, 선지자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가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려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을 지켜 전심을 안에다가며 나무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누웠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되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낡게 쓸어버릴지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배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썩어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깊이 병이 들어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해서 갑니다. 이렇게 변장을 해서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셔서 누가 왔는지 눈이 감겨있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죠? 7절을 보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나라를 떼어서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여로보암에 속한 자, 그런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고 거름더미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새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세 번째 왕인 바하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죠?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심판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일을 하는데 그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속히 심판하시지 않고 왜 속히 징벌을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돌이킬 시간과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와 악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특별한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 때 망할 줄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잘못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망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 왕 시절에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죠.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을 주셨습니까? 2년 정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구름더미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나 때도 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 아무 일 없겠지, 편안히 죽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근심이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면서 속이고 있죠.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죠.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답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키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